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탄하게 살아갈 것 같았던 이 다윗의 인생이 이 가족 안에서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암논과 다말의 불화를 시작으로 결국 셋째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살해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누군가는 이 가정이 평화와 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정말 오랜 기간 계획하고 또 만 2년간 그 계획한 끝에 형 암논을 살해한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암논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1대1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왕자들을 초청하고 연회를 베풀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다른 왕자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본문 30절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 전혀 다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논만 죽었지만 다윗 왕궁에 있던 소문, 왕궁에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권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고,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권을 어떻게 지혜롭게 물려줄 것인가. 사실 이 과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 남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과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마지막 다윗에게 남은 과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이제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런 슬픔에 빠져 있던 다윗에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앞서 암논이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이제 조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요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무엇라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요나답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32절,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요나답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을 위로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나와서 다윗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냐 봤더니 다윗이 알고 있던 소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왕자의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압살롬의 계획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말을 범했던 그 일로 인한 이 결과가 바로 암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라고 이 요나답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다윗보다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나타난 요나답의 모습, 다윗 앞에 나타난 이 요나단의 모습이요, 우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요나답이 왕궁에 남아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궁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암논과 요나답은 이제 서로 고민을 나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함께하는 친구였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관계면 압살롬이 초청했던 그 자리에 요나답이 암논과 함께 가는 것이 맞았어요. 그 정도의 관계였으면.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암논과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두 번째 무엇이 부자연스럽냐면 다른 왕자들이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는 사실 왕이 가장 빨리 알거든요. 이 중앙 정부가 가장 먼저 정보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정보를 지금 이 요나답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암논만 죽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키라는 불변화사,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분명히 암논만 죽었습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궁보다 더 좋은 정보를 지금 요나답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이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부자연스러웠냐면 압살롬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일 것이다라는 이 계획을 요나답이 알고 있었다는 것. 왕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실들, 계획들을 이 요나답이 자연스럽게 알고 보고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답의 이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려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전제가 되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나답이 암논을 살해하려고 했던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것이 전제가 되면 이 부자연스러웠던 모습들이 다 한 번에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어서 암논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왕궁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가서 암논만 죽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압살롬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요나답이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나답이요, 방관합니다. 그냥 압살롬이 계획을 저지르게 암논은 그냥 그곳에 보내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요나답은요, 이 기회를 마치 오늘 모습을 보면 상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을 하지만, 사실 요나답이 오늘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오늘 다윗에게 요나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 남이 겪는 슬픔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친한 친구 암논이 죽었는데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정이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다윗을 위로하고 슬픔에 빠진 다윗과 함께 슬픔을 나누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 기회를 어떻게 삼아서 좀 더 내가 출세할까,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나답이 다윗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소개에 대해서 성경을 한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교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간교함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이렇게 메말라 있는 영혼처럼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다른 성도들의 슬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자, 도우시는 분, 중보자,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인 동시에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영혼이 메말라져서 그냥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내 주변으로 전해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바나바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위로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딱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저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누가 필요할까?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신앙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 위로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위로가 쌓여져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죽했으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콕 집어서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그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사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제서야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위로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위로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요나답 보세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하는 척을 합니다. 걱정하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위로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나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요나답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찾고 내 기회만 잡으면 된다. 이거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관심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고 힘들게 서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가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셨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우리는 오늘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며 그들의 불행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오늘 요나답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요나답과 같은 어떤 간교한 모습, 영혼이 메말라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이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공감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불행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고 아름다운 이 수암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답이요 다윗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슬픔, 암논의 죽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이 요나답의 이야기대로 저 멀리서 왕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모습이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다윗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외가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돌아왔는데 암논이 사라졌고요, 압살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슬픔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 그리고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37절을 보면 이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맥 속에서는요, 이 그의 아들이 암논이냐 압살롬이냐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아들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누구를 그리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어쨌든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9절에도 보면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아들들이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아들들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죄를 짓고 누구 하나는 싸워서 죽이고 지금 도망가서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무엇 하나 잘난 것 없죠. 또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고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답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요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가요도 잘 모르는데, 이제 TV에서 가끔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이 가요가 한 곡이 들릴 때가 있어요. 자꾸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가요가 들리면 이상하게 가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합니다. 가요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가요가 뭐냐면 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박상철 가수님의 무조건이라는 가요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가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찬양을 이 가요를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가요를 개사해서 우리가 노래로 부르거든요. 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이게 반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이 아니거든요. 조건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저것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법리로만 보면, 법적으로만 보면 죽을 죄를 진 자들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강간했고 그로 인해 죽었고 또 살인과 이런 죄들이 너무나 많이 법적으로 보면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37절과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워하고 슬퍼했다.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이 아버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뛰어나서, 아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진 채로 시작되어져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2주 정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를 향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을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또 남은 사순절의 삶을 사랑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